우리 필요할 때는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오니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바라볼 때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내일도 물질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또 명예를 얻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목적지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이 평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평안하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모든 물질보다 더 중요하고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의 평화입니다. 하나님, 여기 모이신 모두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또 믿고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목숨 바쳐 충성할 이들에게 아멘. 기쁨과 참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분들이 세상에 또 한 주간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오늘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대장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들에게 세상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들에게 물질의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물질 얻을 지혜도 알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물질로서 궁핍하지 않고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지금 팬데믹과 많은 전염병으로 우리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 그 중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섬기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들림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도 축복해 주셨고 소명과 사명을 다하는 목사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거듭나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가 여태껏 살아온 잘못된 판단력으로 살지 않고 올바른 판단력으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참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들에게 올바른 판단력으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이 시간에도 세상에 있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해 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찬송은 367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든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가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하니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과 에베소서 2장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 선포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감사드리며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 증거하는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이들이 모두 은혜 가운데서 깨닫고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무겁습니다. 인종적 갈등, racial tension, 인종차별. 야곱과 12 아들이면은 지금부터 한 3,8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가뭄이 심해서 음식이 떨어지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자손들이 아들들이 애굽으로 음식 사러 갔다가 이제 요셉을 만나는 그때 장면이지요. 요셉이 잔치를 벌이는데 음식을 대접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했답니다. 왜? 인종차별 때문에. 왜? 비록 자기는 뭐 애굽의 총리니까 따로 식사 받는 건 뭐 이해가 되지만 왜 식사 자리를 따로 했을까요?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시했으니까. 당시의 애굽은 세계 최강국입니다. 물로 나일강의 선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풍족한 땅입니다. 세계 강국이에요. 그들은 누구를 멸시했습니까? 집시같이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을 멸시했습니다. 뭐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떠돌아다니는 집시를 멸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지금 인종차별이 지금부터 3,800년 전에도 나옵니다. 자, 또 이제 그 가뭄이 너무 심해서 그들이 이사 왔을 때 애굽으로 다 온 가족이 넘어왔을 때 그때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자를 가증히 여기다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공동번역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목자, 양치는 목동, 목자, 셰퍼드라고 하면 꺼려서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바로 왕이 당신들을 불러서 인터뷰를 할 텐데 그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바로가 그래 그럼 너희들은 이집트 사람하고 구별되어서 저 고센 땅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종적 차별을 잘 알고 요셉이 지금 자기 형제들에게 좀 힌트를 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동이었는데 목자, 셰퍼드인데 애굽 사람들은 도대체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인종적 차별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언제라고요? 지금 다 3,800년 전. 참 인종적 차별 대별합니다. 한 2,500년, 한 1,000년을 더 빠져서 바벨론 포수 때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수가 되어갖고 당시 페르시아 왕국 때 아하수에로 왕, 보통 영어에서는 크셀크세스라고 하는 그 왕, 그때 에스더 이야기죠. 모르드게의 에스더 그때 지금부터 한 2,400년, 2,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페르시아 왕이 아각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거 빨간 불 번쩍하는 겁니다. 왜?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기억하십니까? 아말렉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뒤에 쫓아와갖고 하나님이 진노한 백성. 그래서 사울이 왕 됐을 때 사울아 너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때. 근데 사울은 진멸 안 하는 바람에 사무엘이 가서 죽여버렸죠. 포로로 끌고 왔던 그 아가 왕. 그 자손이랍니다. 그러면 아말렉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근데 그 아각의 자손 중에 하나 하만이 국무총리 왕 밑에 최고 관리가 되어가지고 왕의 명령이 하만에 대해서 다 전하라.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이게 당시의 페르시아 왕국뿐 아니라 동방 모든 제국의 그 관습입니다.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냐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날마다 거라되 이게 왕의 명령이니까 매일매일 너는 왜 안 돼? 너는 왜 안 돼? 너는 왜? 모르드게가 이게 더 이상 못 버티겠구나. 모르드게가 듣지 않냐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야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 유다인이야. 유다인이 어떻게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뭐 어떻게 하만에게 절을 하느냐. 그건 안 된다. 좀 모순이 있죠. 모르드게가 자기의 사실 조카뻘 되죠. 뭐 어친 조카뻘 되는 에스더를 갖다가 그 왕비로 내세울 때는 에스더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 어디 가서 네가 유대인이라고 하지 마. 안 돼. 그러고 나서 이제는 자기가 유대인임을 공표한 겁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않냐고 절하지도 않냐를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인종차별이죠. 엔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 여러분 20세기에 가장 히틀러가 했던 저지른 그 죄악, 그게 2500년 전에 구약시대에도 하만이 하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다 12월달 어느 한 날 잡아가지고 다 죽여라. 명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걸 바뀌어버리지만 아무튼 인종적 차별, 인종적 편견은 그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는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도 차별을 받습니다. 뭐 여러 가지 차별을 받아요. 우선 이런 거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 무엇 얘기를 하시냐면 엘리야 때 또 엘리사 때 얘기를 하십니다.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시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야만인 개 같은 이방인들이 사는 땅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과부들이 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와준 사람은 시돈 땅 과부야. 그 얘기입니다. 지금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엘리야고 엘리사 뭐 가장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선지자들 얘기를 하시면서 굳이 요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에 많은 납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왜 화가 났습니까, 여러분?
왜 화가 났어요? 아니 뭐 틀린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맞는 얘기했잖아요. 근데 뭘 얘기했다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셨는데 어려운 과부들을 도와줬는데 이스라엘 과부 안 도와줬어. 시돈 땅 과부, 이방인 과부만 도와줬어. 천하 또 이스라엘에 얼마나 납병 환자가 많았어. 근데 엘리사 때 납병 환자를 고쳐줬는데 이스라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안 고쳐줬어. 시리아 장군 나만만 고쳐줬어. 그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런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네. 죽여야 되겠다. 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니까 도망쳐 나오셨지만 아무튼 민족적인 감정에 의해서 예수님 한마디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사도 바울 때문에 신약시대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인용인데요. 그 디도서에 나옵니다. 근데 이거 뭐예요? 그레데 사람들 싸잡아서 지금. 근데 또 그 다음 구절은 뭐냐면 이 증언이 참되도다. 진짜 좀 그렇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레데인 전부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레데인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가 그렇고 그레데인 개개인은 아닌 사람도 있다. 근데 지금 특별히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얘기를 인용한 이유는 거짓 선생들을 꼬집기 위해서입니다. 그 교회 내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 중에 이런 일반적으로 하는 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에도 인종차별적인 대한 기록이 있다 말씀드리고 서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예수님도 차별을 또는 인종적 차별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Jesus was also racially discriminated against, but Jesus did not discriminate against others. 자, 제자들을 뽑을 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한복음 1장. 지금 아직 제자들 불러 모을 텐데요. 빌립이 놀라가지고 나다나엘 또는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야 우리가 구약에 기록됐던 그 모세가 얘기했던 선지자 만났어.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은 좀 지혜로워요. 인종차별적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와봐 와보라 전덕법이 여기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나사렛은 그 당시에 조그만 이름 없는 도시랍니다. 뭐 주민이라고 해봐야 1600명에서 2000명이 될까 말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물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죠. 또 메시아가 나온다면 그래도 좀 이름 있는 도시에서 뭐 나온다면 헤브론이라든가 뭐 예루살렘이라든가 근데 나사렛 그건 아니지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 존 파이퍼가 한 설교가 있습니다. 이 존 파이퍼가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악한 편견이다. 우리가 합리적인 일반화는 해야 되지만 합법적인 추론은 해야 되지만 지금 이 나다나엘의 이야기는 악한 sinful prejudice다. 왜냐고 했냐면 나다나엘이 좀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거는 프레주디스 편견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그건 괜찮다. 나다나엘이 말할 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 그렇게 했다면 그건 합리적이라고 봐줄 수 있다. 왜?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돼 있었고 또 그러한 조그만 도시 그건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조한 파이퍼가 뭐라고 고면하냐면 Judge him by his glory, not by his group. 그룹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까? 저부터. 그러나 그 개개인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는 게 더 좋겠죠. 흑인이니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누군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라 얘기입니다. 동양인이니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해라 그 얘기죠. 개인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그룹으로 싸다 보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 것이라는 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에서 나온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게 조한 파이퍼가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요거는 예수님께서 막지 않으신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렇게 자연 현상을 보면서 우리의 경험을 봐서 이건 이렇겠다. 그거는 얼마든지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합법적인 추론을 하는 것, 경험을 가지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건 좋다. 그런데 시대의 표적은 구별할 수 없느냐? 자연 현상을 가지고 합리적인 추론을 하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왜 못하냐? 그 얘기입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 죄의 성품을 가지고 하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인종적 차별 당하십니다. 역차별을 당하셨죠. 수가성 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밑에 있는 그림은 요즘의 집시 여인이고 오른쪽 그림은 누가 좀 그린 부분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왜? 혼혈 민족이라고.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 혼혈 민족이라고 상종하지 않았는데 거꾸로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우리도 너희 상대 안 해. 그 얘기 아닙니까? 인종적으로. 예수님이 물 달라고 했더니 유대인이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해?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 예수님은 유대인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당시의 인종적 차별로 보면 이건 이상한 겁니다. 아니 왜 유대인은 우리 스승이 저 개같은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 얘기죠.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셔서 그 마을이 복음화 되셨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해를 못했죠. 왜? 워낙 인종차별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상하게만 여겼죠. 그러나 나중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사마리아인들,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시는 것이 그 뜻이었구나. 사마리아인들이, 이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너무 기뻐하고 예수님을 자기네 마을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틀간을 예수님이 그 마을에 머무르셨습니다. 또 이제 사회가 말기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흔히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름길로 가지 않고 그 사마리아를 피해가지고 빙 돌아서 예루살렘에 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도 전도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리로 지나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인들 700~800년 동안 지금 마음속에 응어리가 져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안 돼. 예루살렘에 가다 못 들어와. 그랬더니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엘리야처럼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다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그거죠. 그러면 엘리야 때 불을 내려가지고선 저 다 죽여버릴까요? 성질도 참. 그때 예수님이 그래라 그랬어요. 아니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왜 꾸짖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인종차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우리 예수님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역시 시간 공간에 구별 없이 차별을 안 하시는 분 역시 넘버원. 근데 베드로 신약에서 두 기둥을 얘기한다면 아마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아닐까요? 사도행전에 두 주인공을 한다면 성령님 빼고 베드로, 사도 바울. 베드로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도 이방인들을 차별했지만 하나님이 차별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Peter also discriminated against the Gentiles, but God did not allow him to discriminate. 베드로만 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고넬료 때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이탈리아 사람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첫 번째 가족 고넬료 때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 고넬료의 집에 와서 지금 주절거리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것도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움직여서 이방인의 집에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는 지금 철저히 인종차별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 하지마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왔다 그 얘기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 지경이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베드로를 갖다 막 손가락질하고 난리 났죠. 네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렇게 식사하고 그럴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하길 내가 아니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인종차별하지 말고 이방인 차별하지 말라는 거는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 얘기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 얻는 회개가 다른 말로 구원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지금 기독교의 세계입니다. 지금 150배, 170배. 그 유대교에서 시작된 기독교지만 지금은 유대교를 넘어서 100배, 150배, 170배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은 없습니다. 결론이죠. 결론입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남자인데요, 여자인데요, 집안에는 남자가 영적인 권위가 있는데요, 또 유대인인데요, 헬라인인데요, 생긴 것도 다른데요, 백인인데요, 흑인인데요, 다르게 생겼는데요, 또 종이나 자유자나. 그런데 지금 결론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이면, 이런 뜻이죠. 믿는 사람이면 다 하나다. 다 다르지만 어느 누구도 무엇하지 못하다고, 권리가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 해도 이방인보다 더 어떤 권리가 있는 거, 그런 거 하나도 없다, 똑같다. 믿는 사람이라면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 뭐가 더? 모든 권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래서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그 당시는 종이 있고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와 자유인의 차이는 엄청났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 믿는 사람이라면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모든 권리가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지 못하다. 뭘 얘기하는가? 지금 백인 우월주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기서 이방인으로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넌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 백성이니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규절은 놀랍게도 이 규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예수님 빼고. 근데 혹시 그 중에는 좀 사도 바울도 좀 빼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는데, 아무튼 얼마나 이 인종적 갈등이 우리 몸속에 아주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지, 야, 이거 참 힘든 문제구나. 왠지 저에게는 그것이 저를 좀 눌러왔습니다. 야, 이거 참 힘들구나. 인종적 갈등이라는 거는 제 경험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 우리나라의 윤여정 씨가 오스카상 조연상, 여우 조연상을 받았다가 신문에 대문짝까지 나왔어요. 와, 이거 받는다, 그게 받는구나. 그러다가 저희 집안 식구들이 주연상은 누가 받았어? 그러니까 윤여정 씨는 오스카상 여우 조연상, 서포팅 액트리스를 받았어. 그러면 주연상은 누가 받았어? 저희 집이 한국일보하고 중앙일보 두 개 다 봅니다. 다 주전데 찾을 수가 없어 도대체. 여러분 오스카 상에서 하면서 그러면 지금 오스카 상이 뭐 여우 조연상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개 있잖아요. 누가 다 받았어? 저 어떻게 돼?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좀 둔해서 그랬는지 신문 두 개를 나중에도 못 찾았어. 한국 신문이다 보니까 그냥 오스카상, 여우조연상, 미나리 그 얘기로 다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찾다 성질이 좀 급해갖고 신문을 찾는 걸 중단하고 그냥 인터넷에 구글에 들어가서 서치를 했어요. 그때 쫙 나오더라고요. 그거 봤더니 중국 여자도 나오더라고요. 짜오. 그 여자가 만든 그 영화가로 인해서 오스카상 두 개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또 중국은 또 무슨 얘기인지 그거 다 시상식도 중계 안 하고 뭐.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구나.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오스카상을 얘기할 때도 한국 사람에 관한 걸로 도배했구나 그냥. 이거는 민족적 차별이 아닌가요? 참 힘들다. 우리 아주 몸속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참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이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동일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유대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요즘 이슈가 되는 말로 대입해 보면 백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흑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아시아인도 하나님의 창조했고 그 얘기입니다. 이퀄리티.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끝맺을까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너희들이 미워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매국노라고 하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율법이 없다니 이방인들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는 우리들은 매국노라는 사명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믿는 우리들은 저 이방인들에게도 무난 인사를 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Be ye therefore perfect. 인종 갈등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인종 갈등 보았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러한 차별도 보았고, 그 중에는 명백한 인종 차별도 있고 지역 차별도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나왔다고 그런가 하면 인종 차별도 있었고요. 사도 바울 때에도 그레드인에 대한 인종 차별을 보았고요. 베드로 그 전통에서부터 유대인의 금지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해갖고 하나님이 그냥 막 꾹꾹 눌러가지고 차별하지 마, 그러한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경에 믿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우월하지 않습니다. 모두 동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2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려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주일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전을 떠나갑니다. 하나님, 이전을 나가서 생활할 때 우리 다음 주 일 모을 때까지 우리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능력을 함께 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서 건강하고 그들이 말씀을 실천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인종적인 갈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더 마음에 새겨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신 그 삶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